가 별이 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게 상처를 받기 마련입니다. 어느 학자의 표현에 하면은 아이가 태어나서 울음을 울고 탯줄을 자르는 그 순간부터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에 또 환경의 고난 가운데에 여러 크고 작은 심지어 가족 가운데에도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스카라고 하는 상처가 스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SCAR이라고 하는 스카라고 하는 상처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STAR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별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회복하지 못하면은 왜곡되게 보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상처를 어느 동굴 가운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의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는 스카라고 하는 상처가 스타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에 오히려 강점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스카라고 하는 상처를 가지고 동굴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에게 가면을 덮어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건강한 왜곡되지 않는 시각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의 온누리교회에 고 하용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크게 부흥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온누리교회에 하용조 목사님의 친동생인 하신주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서울에서 사역할 때에 교제할 시기가 있었는데 인투 컨퍼런스라고 하는 상처에 대한 치유를 통해서 스타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회복되는 컨퍼런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신주 선교사님도 온누리교회에서 베이스가 되는 많은 상처 가운데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인투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오히려 강점의 스타로서의 회복을 경험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서 자신을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면을 벗고 정직하게 직면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회복을 건강하게 오히려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뼈가 부러지면 뼈가 오히려 아물게 될 때에 더욱더 튼튼하게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상처가 있을 때에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내어드릴 때에 오히려 강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크고 작은 상처가 있지만은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상처가 있지만은 그 스카라고 하는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직면하며 가면을 벗고 동굴 밖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스타라고 하는 하나님의 오히려 강점의 인생을 살아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상처를 치유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3장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출애굽의 리더십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때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만나주시고 동굴 속에서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가 상처를 받고 하룻길을 로뎀나무 가운데 누워있을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상처를 치유하시고 오히려 강점의 스카를 스타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멋있는 강점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동굴 밖으로 나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면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모습으로 정직한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스카라고 하는 상처를 스타라고 하는 강점으로 바꿔주셔서 출애굽한 모세와 같이 오히려 마차 앞으로 달려나아갔던 엘리야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강점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크고 작은 상처가 있었던 과거의 인생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강점으로 자리 잡아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뿐만 아닙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심한 질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눈에 심한 안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심한 눈에 안질이 있었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가 견딜 수 없는 심한 두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심한 간질병 가운데에 쓰러지기를 자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4권의 서신서 가운데에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두말할 것 없이 상처가 있었던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각한 상처가 있었던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사탄의 사자가 있었던 그의 상처의 인생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직면함으로 말미암아 동굴 밖으로 나와서 자신의 가면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오히려 스카라고 하는 상처가 스타라고 하는 강점으로 그에게 다가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14권의 서신서를 기록으로 남길 정도로 놀랍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가 있다면 상처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그 상처를 별로 만들어주시는, 스타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상처를 묵상하면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에 어그러진 시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그리고 건강한 사람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달 전까지 살펴보았던 야곱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47장 9절에 나는 나그네 길의 세월을 살았고 나는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직면하며 건강하게 관계를 맺지 못해서 그 상처가 회복되지 못해서 나그네 길 인생 130년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그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왜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는 경쟁심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고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을 뺏으며 경쟁심 가운데 살았고 그는 창세기 27장에 염소 새끼 2마리 털로 꾸미면서 아버지를 속이며 경쟁심 가운데에 장자의 명분을 취하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2장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라반의 소유의 가축들을 빼앗기 위해서 경쟁심 가운데 살구나무 신풍나무들의 껍질을 벗겨서 자신의 소유를 경쟁심 가운데 취하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야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 가운데에 어그러진 셀프 이스팀이라고 하는 어그러진 자존감을 갖게 되었고 어그러진 자존감 가운데에 경쟁하는 인생 가운데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그네 길 험악한 세월을 130년 동안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어진 상처 가운데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굴 밖으로 나아가서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상처가 하나님의 별과 같은 강점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업화 사회를 지나면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고유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셉의 고백과 같이 나는 요셉이라, 나는 나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는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나답게 70억의 인구의 지문이 하나도 같지 않듯이 여러분 모두에게는 고유한 하나님의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업화 사회를 지나면서 사람들은 마치 제품을 찍어내듯이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요셉의 고백과 같은 나는 요셉이라, 아니 요세프, 나는 나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핀란드라고 하는 교육이 가장 뛰어난 나라에서는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핀란드가 교육에 가장 뛰어나고 핀란드에서 배운 교육의 방법들을 미국이 배우게 되고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변형된 교육을 또 다시 도입해서 서로 경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핀란드나 프랑스나 유럽의 선진국의 교육들은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뛰어놀게 하는 것입니다. 경쟁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아이 한 명 한 명의 고유의 재능, 고유의 달란트를 발견하기까지 계속해서 아이를 뛰어놀게 만들고 건강하게 그 아이의 고유의 그 재능을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재능을 발견하게 하고 나중에 아이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질 때에 그 아이가 바라보는 곤충이 있다면은 그 곤충을 통해서 설명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아이들을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하게 교육해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주입식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아니 요세프, 나는 나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마고 데이, 어떤 제품과 같이 찍어내듯이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살아나가라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이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형상의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마스터피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고유한 아이의 한 명 한 명으로 교육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4세기에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 작품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19세기와 20세기의 로댕의 조각가의 생각하는 사람의 작품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걸작품들은 비교 불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비교 불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의료로 그 가운데에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와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의 그 조각상을 비교 불가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에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포이에마이고 영어로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걸작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고 동굴에서 나와서 나의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배하며 정직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에 나의 삶의 작품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빚어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비교하며 어떠한 주입식 교육 가운데에 천편일률적으로 세상의 방법 가운데 살았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이에마라고 하는 마스터피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걸작의 인생으로 우리를
점점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오늘 본문의 요셉의 나이가 39살입니다. 30세에 총리가 되었고 7년의 풍년이 지나 2년의 흉년이 지나고 아직 5년의 흉년이 남았습니다. 그의 나이가 어느새 39년이 9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9세가 된 요셉에게 10명의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했던 첫 대답이 나는 요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인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니 요세프. 아니 요세프. 거꾸로 읽는 겁니다. 한글은 이렇게 읽지만은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아니 요세프. 나는 요셉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은 20의 종으로 팔고 13년간의 종살이와 감옥 생활 2년 반 이상의 시간이 나에게 있었지만은 그런 모든 고난의 상황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요세프, 나는 나로 살았으니까 당신들이 걱정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17살에 볏집단이 절을 하는 꿈을 꾸었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어주는 하나님의 꿈 가운데에 아니 요세프, 나는 요셉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나가며 예배와 기도와 찬양하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그런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요세프, 나는 나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로 살아가야지 다른 사람과 같이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신신당부하고 있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상처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형들에게 은 20의 종값에 팔리고 13년간의 종살이와 감옥 죄수의 생활이 있었으면은 누가 생각해도 상처를 받은 인생이었는데 요셉은 상처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나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 앞절에도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7절에도 하나님이 큰 구원을 나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이렇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상처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가장 나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새가 날아가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 항아리를 지고 지나가는 여인을 만날 것도 우연이 아니고, 어린 나이가 그곳에 나귀가 메어 있어서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물고기 입속에서 한 세계를 건져내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성전 세계를 내고 들어가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아니 요세프, 가장 나답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비교 불구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마고 데이와 같이 하나님의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아닌 하나님 안에 스타라고 하는 강점 가운데에 요셉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걸작의 인생으로 포이에마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나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하는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조각가가 정과 망치를 듭니다. 정과 망치를 들고 처음에 바위를 갖다 놓고 탕탕 치게 되는 것입니다. 탕탕 칠 때에 바위의 조각들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더 세밀한 과정 가운데에 정과 망치를 들고 조각들을 탕탕탕 치는 것입니다. 그 바위 입장에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상처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이 모든 과정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손길 가운데에 정과 망치를 들고 조각가가 조각하듯이 나의 인생을 조각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단이 무엇입니까? 더 좋은 것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어쩌면은 사람의 말에 의해서 어떤 환경의 압박에 의해서 고난이 온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이 아닌 연단의 과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의 인생으로 조금씩 만들어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는 어떤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정과 망치가 되어서 나를 탕탕 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살점이 떨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 과정이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세의 요셉의 모습이 얼마나 철없습니까? 형들이 잘못할 때에 아버지에게 곧장 고자질하는 너무나 철없는 모습입니다. 자기만 좋은 옷을, 채색 옷을 입혀줄 때에 아무 다른 사람도 생각하지 않고 자랑하며 입었던 요셉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는 13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에 연단의 시간이 요셉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만 아는 채소고만 입고 자랑하던 형들의 잘못을 곧장 고자질하던 너무나도 다듬어지지 않는 성품이 하나님 앞에 다듬어져 가는 요셉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환난과 연단만 생각합니다. 고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에 요셉을 총리로 빚어 나아가시듯이, 걸작으로 빚어 나아가시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나아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팔렸습니까? 은 20에 팔렸습니다. 당시에 사람의 한 명의 값이 30이었습니다. 하지만 은 20은 종값에 팔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형제들이 비록 배다른 형제들이었지만 같은 아버지였지만 형제들의 배반 가운데에 그가 종으로 헐값으로 팔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헐값으로 팔릴 뿐만 아니라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서 한 10년쯤 종살이를 했을 때에 보디발 장군 아내의 욕정 가운데에 그가 누명을 씌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자리를 같이 하자라고 하는 보디발 장군 아내를 뿌리치고 옷이 벗겨지는 상황 가운데에도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한번 따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다. 하나님과 함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상처받지 않았던 그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에 힘을 쏟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생생한 간증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강사는 고난을 달라라고 기도했는데 자기의 아이가 전기 콘센트에 젓가락을 집어넣어서 아이가 큰 사고를 당하고 고통의 인생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자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분에게는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의 강사분들의 기도에 대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한 대로 응답해 주셔서 심지어는 고통도 주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예배라고 하는 것, 기도와 찬양이라고 하는 것, 몇 마디의 기도라고 하는 그 내용까지도 하나님이 모두 다 들으시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어떠한 상처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랍게
사용되게 되는 것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붙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은 20의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애굽에 갔을 때에 요셉은 말이 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홀로 외로운 시간을 많이 보냈을 것입니다. 그는 그러므로 성실하게 거의 한 10년을 보디발 장군의 종살이를 보내게 되었고, 척슬돈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토굴에 들어가서 그가 2년 반 이상의 감옥의 시간을 고통 가운데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말이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홀로 외로움에 홀로 독고의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겠습니까?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요셉은 옆에 사람과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며 정직한 기도 가운데에 홀로 독고하며 정직한 기도 가운데에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굴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가면을 쓰고 가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히려 자신의 상처라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오히려 강점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13년간의 상황 가운데 정직한 기도 가운데 나아갔다면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무엘하 11장에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모든 장수들과 백성들이 라빠 전투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다윗은 저녁쯤에 왕궁 옥상에 올라서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강제로 불러들이고 그가 음욕 가운데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시편 51편 10절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 가운데에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동굴 가운데 숨기지 않았습니다. 가면으로 덮어쓰지 않았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마음과 영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만 말할 수 있는 그런 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죄 가운데에 정직하게 마음과 영으로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나누었던 온누리교회 하영준 목사님의 친동생 하신주 선교사님의 인투 사역이 있습니다. 인투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때에 그 모든 인투 사역의 커리큘럼을 보면은 핵심이 이것입니다. 너의 모습을 가장하지 말고 힘들면 힘들다. 너의 상황을, 너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직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중고등부 아이들 여름 수련회나 집회에 나아갈 때에 정직하게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동생과 오빠 때문에 힘들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기도해라. 정직하게 힘들면 힘들다라고 기도하라라고 할 때에 그 순간에 아이들이 정직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엔카운터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지금까지 예배하며 기도하며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가장하며 꾸미며 어쩌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또 하나님에게만 말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스카라고 하는 상처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며 가면을 벗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스타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점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만남 가운데에 놀라운 인생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이러이러한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러이러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죄악들도 있습니다. 아주 정직하게 아무 가면도 쓰지 아니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다른 것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관계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인도함 받고 세워지게 되는 것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사무엘하 5장의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의 아람 장군 나아만이 어떻습니까? 대국에 큰 공을 세운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큰 대국에 큰 공을 세운 나아만 장군에게 나병이라고 하는 누구에게도 부끄러운, 드러낼 수 없는 그런 한센병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람의 큰 대국의 장군이었던 그 나아만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나병 한센병을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알게 된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고 그 엘리야에게 나아가면 나아만 장군의 한센병이, 나병이 충분히 치유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을 이끌고 많은 선물들을 준비해서 엘리사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문전박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중간에 게하시라고 하는 사환을 세워두고 그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아무것도 직접 만나주지도 않고 아람 대국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이었지만은 엘리사가 문전박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람의 다메섹 강의 아바나나 바르발이 이스라엘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요단강 흙탕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나아가서 몸을 씻는다라고 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아만 장군 옆에 있었던 사람이 우리가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엘리사 이야기를 한번 속는 셈 치고 우리가 순종해 봅시다라고 할 때에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옷을 벗고 나병의 모습으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었을 때에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이 그에게 경험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아무 가리는 것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몸에 걸쳤던 자신의 몸의 나병을 숨기려고 얼굴과 온몸에 손발을 가리었던 모든 것들을 다 가면을 벗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살결로 회복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삶 가운데 스카라고 하는 상처가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무것도 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직면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에게는 나아만 장군의 나병보다도 한센병보다도 더 악한, 더 지저분한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게 되고 오히려 상처가 별이 되어서, 강점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랍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20의 팔림을 받았고 13년간의 종살이와 감옥의 죄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니 요세프, 나는 요셉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환난과 연단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살아갔습니다. 어떠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와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과 같은 조각가들이 탕탕 치며 돌덩어리를 뚝뚝 떨어지게 하듯이 어떤 고난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느 학자의 표현과 같이 태어나면서부터 탯줄을 자르는 순간부터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처 가운데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요청하시는 것은 너의 동굴에서 나와라. 너의 가면을 벗어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에, 예배 가운데 정직하게 직면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포이에마라고 하는 마스터피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걸작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가장 나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세상의 방법과 같이 비교하며 제품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의 인생으로 가장 고유의 인생으로 살아나가기로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란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해도 고난이 아니면 연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13년간의 그 고난의 시간이 연단으로 필요했듯이 자기만 알고 채색옷을 자랑하고 형들의 잘못을 곧장 고자리를 하던 요셉의 모습이 연단되는 게 필요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연단해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걸작의 인생으로 우리를 빚어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스카라고 하는 상처 가운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 스카라고 하는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스타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점으로 바뀌어서 요셉과 같이 또 성경의 모든 인물들과 같이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드시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당신의 상처를 가지고 정직하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이룰 때에도 주님이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유일한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유일하게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유일한 사랑이여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힘이시며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오 주님만이 날 유일하게 도우시네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한 번 더 합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정직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 힘이시며 유일한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유일하게 날 도우시네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네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다 고백하며 주님만이 유일한 내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내 사랑이여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모습에 상처에 머물러 있었던 모습입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스카라고 하는 상처에 머물러 있지 말고 동굴에 머물러 있지 말고 가면으로 가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별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별과 같은 인생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가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상처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별과 같은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아의 상처 가운데에 하나님 왜곡된 시각과 왜곡된 삶의 방식 가운데에 어그러지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믿음의 시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동굴이 아니라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가면을 벗어버리고 가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직면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모세가 그랬듯 엘리야가 그랬듯 사도 바울이 그랬듯
오늘 본문의 요셉이 그랬듯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놀라운 별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사도 바울과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별과 같은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가래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나의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정직하게 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는 요셉이라, 아니 요세프, 나는 요셉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하나님 그러한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직면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은 종살이를 하고 억울한 일 가운데 13년간의 시간을 보냈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정직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상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하나님 앞에 관계 가운데에 놀랍게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잘 기도할 때는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는 자세히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떠한 상처 가운데에, 심지어 어떤 가족의 상처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우리 주변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분들이 상처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을 벗어버리고 정직하게 직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별과 같은 인생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중보하며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가래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상처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주변에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별과 같은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어떠한 상처 가운데에,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어떤 친구 가운데에, 어떤 가정에 우리 아내와 남편 가운데에, 또 어떤 부부 관계 가운데에 받은 상처가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함께 하나님 앞에 직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빚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굴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가면으로 가장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모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자녀를 위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산업화 사회를 맞으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제품과 같이 찍어내듯이 우리 아이들이 혹시 자라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자녀는 나의 마스터피스, 나의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포이에마, 내가 만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를 더 이상 세상의 방법과 같이 찍어내듯 비교하며 세상의 방법으로 교육하며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유의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고 고유의 아이 각각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주의하여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주 안에 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가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교육은 제품을 찍어내듯 비교하며 동일하게 만들어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75개 인구의 신분이 각각 다르듯 하나님 모두 다르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이마고대의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만들어 주셨고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걸작이며 하나님의 포이에마 하나님의 만든 바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품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과 같이 동일하게 제품과 같이 우리의 자녀를 찍어내지 않게 하시고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걸작으로
하나님의 포이에마, 하나님의 마스터피스가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모두 다 상처가 있습니다. 스카라고 하는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굴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가면으로 가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요셉과 같은 스타, 별과 같이 쓰임받는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자녀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제품을 찍어내듯 독일한 모습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포이에마,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걸작의 인생을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각각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의 고유의 그러한 포텐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귀한 부모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역사하심이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별과 같이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모두 다 동일한 제품과 같이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포이에마로 걸작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부모님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세워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또 우리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